자,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뭐죠? 출애굽 3세대를 위하여. 자, 여러분, 출애굽 3세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전에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 3세대가 누군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넌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의 힘든 광야길을 생생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는 중에 오늘은 여기에 텐트를 쳤다가 이튿날 날이 밝으면 또 철수합니다. 또 이동하고 또 텐트를 치고 하루하루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해서 듣고 자란 세대. 그들은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부모들이 광야에서 받은 그 은혜를 늘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3세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요. 사사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자, 그 세대는 출애굽 1세대, 2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그 후에 일어난, 자, 1세대, 2세대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세 번째 3세대겠죠. 자,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세대?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글의 흐름으로 보면, 자, 부모들이 죽었어요. 조상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라고, 다음 세대라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라고 나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나오는데,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출애굽 3세대를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저 세대가 출애굽 3세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저 세대의 특징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세대가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접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출애굽 1세대, 자, 제 입장에서 출애굽 1세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세대를 말합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세대, 나이로 치면 요즘 뭐 한 70세,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아마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그 비극적인 참상을 겪으면서,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세대, 출애굽 1세대죠. 하나님, 오늘 우리 애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쌀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쌀 좀.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 우리 아이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등록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구했던 세대고요. 그 은혜로 4남매, 5남매 그 이상 되는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뜬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세대, 그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2대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 그 감격을 늘 눈물로 전해주던 것을 옆에서 보고 옆에서 듣고 자란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떻게 하든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하든 말씀 읽으려고 늘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을지 모릅니다. 기독교 문화를 접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윗대의 어른들처럼 영적으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3세대죠.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부목사를 하면서 한 13년, 14년을 사역을 했었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현장, 청소년, 청년들 이 사역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박히질 않아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설교를 해도요, 이게 튕겨나갑니다. 자꾸 튕겨나가요. 6일 동안 너무 현란한 세상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주일날 딸랑 하루 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 주일 예배 딸랑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긴데 그 1시간 딸랑 말씀 듣는 걸로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큰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 3세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서 이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13장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함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에게 그 아버지 마노아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자, 삼손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방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삼손은 기도로 늘 일상생활을 하던 자기 아버지와 달리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당시 타락한 그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을 출애굽 3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신실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삼손과 같이 다음 세대, 이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왜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지, 왜 성경 봐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자꾸 이 신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주십시오.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그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등장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한편으로 여러분 삼손의 그 부모 입장, 또 삼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제 모교회의 분위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꼬맹이 때부터 자라면서 이 어른들한테, 교회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학창시절 때도 마찬가지. 너네는 커서 술 마시면 안 돼? 너네는 담배 피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안 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심지어 주일에 돈도 쓰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것 투성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선생님들과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것에 굉장히 저는 제 마음에 감사해요. 왜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해주는 어른들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그 부모가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그런 말 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구박이나 듣고 타박이나 듣겠죠.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마음에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뛰쳐나갈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3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윗대의 어른들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하지 말라며 강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작정 강요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장 5절 말씀 한번 하나의 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삼손의 어머니한테 말하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 삼손의 어머니한테 무조건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미 부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 주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성경 읽어? 이거 안 읽으면 너 밥 없어? 너 주일이지? 교회 가? 안 가면 너 혼나?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자식들에게 그렇게 윽박지르기만 했어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그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주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를 봐도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눈 안 감아? 두 손 안 모아? 예, 무조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다녔던 제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그 권사님 선생님이 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권사님 선생님이 그 기도 순서가 오면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세요. 아이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끝까지 잘 그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요? 한 1분, 2분 지나면 이제 서서히 몸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막 지루하죠. 똑같은 얘기, 그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래서 한번 눈을 살짝 한번 떠봐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꼭 선생님 한두 분이 제대로 기도 하나 안 하나 애들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 그 선생님 보고 쳐다보기 전에 냉큼 또 눈 홀라당 감고 또 기도하는 척.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자기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눈 안 감아? 두 손 안 모아?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 교육입니까? 자기도 기도도 안 하면서. 이게 얼마나 나쁜 교육인지 아십니까? 그런 환경에서 받고 자란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는 항상 재미없는 곳, 지루한 곳, 호랑이 같은 선생님만 있는 곳, 그런 이미지가 아이들 머리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와는 달리 6일 동안 아이들 마음을 빼앗는 그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게임이 더 재밌어. 예배보다 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는 게,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축구하는 게 더 재밌어. 안 가려고 그래요, 애들. 아이들 마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항상 재미없는 곳, 지루한 곳, 그런 생각을 갖기가 더 쉽죠.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신앙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방통행식 신앙교육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술 마시고 담배 다 핀다고 해도 왜 너는 하면 안 되는지 아니?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왜 자꾸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그런 길로만 가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가치 있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위기 때 쓰시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거 이겨냈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리더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먼 타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이란 땅이거든요. 그 앙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하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런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아무리 왕의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는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의 이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먼저 이 제물로 드리고 그거 음식으로 왕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내가 아무리 고기라고 할지라도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 먹지 않겠다. 그런 무서운 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의미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그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대가 지불을 하고 잘 절제하고 잘 참으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옆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말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힘껏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시대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빠의 믿음이 삼손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저마다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이 마노아는 자기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마노아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다음에 한번 더 보시겠지만 14장 10절 말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자 블레셋 청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도 그 블레셋의 그 시대의 풍속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편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외모만 보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결국 아들이 원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마노아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녀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식 따라가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자식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런데요, 그 삼손이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자, 언제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는 사사기 15장에 가시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도 사람인지라 그 큰 일을 하고 나니까 목이 엄청 마른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물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16장에 가시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물레를 돌립니다.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장면, 절규하는 장면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가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뒤늦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한켠에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이 마노아로부터, 부모로부터 진작에 좀 배웠으면, 조금만 더 일찍 그 기도하는 법을 전수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삼손이 이방 여자의 외모에 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는 법 배웠잖아요. 그러면 맞아,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무서운 성적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삼손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뒤늦게 다 눈도 뽑히고 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일하고 큰 업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사랑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에요.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미 다 망해버린 상태에서. 망하기 전에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아가라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악히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삼손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비극을 막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자식에게 자꾸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주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인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로 아이들 업고 들쳐업고 나오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예배당 막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그때는 금요기도에 말 그대로 철야잖아요. 새벽 3시, 4시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럼 저도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 따라와서 옆에 앉아 있다가, 어리니까 제가 뭐 그 새벽까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무릎에 베고 교회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다가 자다가 하면서 깨다 보면은 또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알고 보고,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수시로 자녀들 붙잡아 놓고 손주들 붙잡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 엄마, 아빠 자식에게 뭐 용돈 많이 주는 거,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기도 자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의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권한입니다. 권세입니다. 붙잡아 놓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명절 때 오면 손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 뭐 눈뜬 상태에서 기도해 주는 거 조금 창피한데요, 서로 좀 민망한데요, 그러면 아이들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잠들어 있으면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흘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맨날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 흉보는 일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호산나 찬양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런 여러분, 이 영적 공급에 대한 그 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자꾸 고백하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기도의 맛, 예배의 맛, 영적인 즐거움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최고의 자녀 교육은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말을 많이 하면서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 행복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되어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맨날 자기들끼리는 치고 받고 욕하고 싸우면서 말로만 애들 지적하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맨날 우리 엄마 텔레비전 보면서 나한테는 공부만 하라고 그래, 말만 해, 잔소리만 해. 애들한테 먹힐까요? 교육이 될까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되고 이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충만하게 이어지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